출애굽기 11장은 바로와 이집트의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기 전 하나님이 모세가 바로에게 재앙을 예고하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통해 가장 많이 반복되었던 구절, 즉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고집을 꺾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는 표현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난 하나님은 모세의 조상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셀 수 없는 별을 보여주시며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희생제물 사이로 횃불로 지나시며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는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는 이집트라는 나라명은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에서 오래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벌할 것이며 재물을 많이 들고 그곳을 나오게 되리라는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억압을 받아 괴로워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옛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시고 그 처지를 생각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그와 함께 나는 곧 나다 라며 행동하시는 신의 이름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출애굽기 6장에서 보듯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내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 땅을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일찍부터 약속하셨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 이제 이집트에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실행하는 첫 걸음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라는 요구이자 그 요구를 거절한 바로와 이집트에 내리는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이야기들은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서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번이나 이어지는 재앙 이야기를 야훼 하나님이 이집트의 여러 신들과 싸워 마침내 승리한 하나의 사건으로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전과 후를 살펴볼 때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계획이 10번이나 되풀이되는 재앙을 통해 마침내 이루어지고 있다는 연결되고 있는 맥락으로 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영화처럼 혹은 마법처럼 단숨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난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 역사를 보듬고 만지시며 약속을 실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인간들의 역사 안에서 마침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통해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굳은 의지와 역사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살펴보면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라고 말하던 모세가 두려워하던 바로 앞에 반복하여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완고했던 바로가 10번의 재앙을 통해 변해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바로의 신하들과 이집트의 백성들의 변화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그 의지가 만들어내시는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11장 1절에서 하나님은 바로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번역으로는 지금까지의 재앙에 또 하나의 재앙이 더해지는 연속적인 이야기로도 읽을 수 있지만, 개역개정에서는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리라. 공동번역에서는 파라오와 에집트에 내릴 재앙이 하나 더 남았다 라고 표현되어 이제 남은 재앙은 한 번이고 이 마지막 재앙이 10가지 재앙 이야기의 절정을 이루게 될 것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라는 다음 문장을 통해 이런 예측이 더욱 가능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쓰인 재앙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네가로 특히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하시는 재난이나 재앙을 가리키는데 10번의 재앙 이야기 가운데 이곳에서만 쓰인 표현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7장에서 10장까지 우리말 재앙이라는 표현이 5번 나오지만 원어로는 이 네가라는 단어가 아닌 다른 말로 사용되어 엄밀하게는 사건이나 심판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10번의 반복 가운데 진짜 재앙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앞으로 벌어질 10번째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10가지 재앙이라는 소제목과 달리 원문에서는 재앙이라는 표현이 거의 쓰이지 않고 표징이나 이적이라는 말을 함께 쓰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성경에서 기적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 질서의 교란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는 자연의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고 언제나 활동하시는 분이시므로 어떤 사건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는 자연이나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구별하지만 이 이야기들에서는 사실 모든 일이 표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재앙, 표징, 이적으로 표현된 이야기들을 기계적으로 나누고 의미에 차등을 둘 필요는 없겠습니다. 남은 마지막 재앙이 내리면 드디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동안 줄곧 보아오던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거나 이스라엘 자손 전부가 아닌 일부 사람들만 이집트를 나가도록 조건을 걸지 않고 완전한 수락으로 그때에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마구 쫓아낼 것이니 라고 말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마지막 재앙을 예고합니다. 이 재앙은 전과 달리 자연이나 천재지변, 곤충이나 짐승을 통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이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들어가시면서 일어납니다. 이야기의 흐름상 한밤중이라는 말과 9번째 재앙이었던 짙은 어둠이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 재앙이 내릴 대상은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입니다. 신분으로는 바로 왕의 맏아들로부터 몸종의 맏아들,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모두입니다. 이 일로 이집트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들릴 것이고, 다만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분명하게 구별하셔서 온 땅이 곡을 하는 때에도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는 개도 짖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바로왕의 명령으로 히브리인 남자아이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던 때를 떠올리면 그때 아들을 낳은 이스라엘 부모들의 곡성이 이제 이집트에 사는 부모들의 곡소리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재앙으로 왜 처음 난 것의 희생이 언급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창세기 4장 22절과 23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길을 나선 모세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로에게 할 말을 일러주셨습니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별처럼 많은 자손을 그리고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집트 땅에서 탄식하고 부르짖으며 종살이를 할 사람들이 아니라 그 땅을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 하나님의 맏아들입니다. 그 언약을 위해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주어야 하지만 10번의 재앙이 일어나는 동안에도 그는 고집을 꺾지 않고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직접 이집트에 들어가셔서 맏아들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은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치시고 그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까지 10번의 사건을 통해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 모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물들이 변화를 겪습니다. 변화의 과정을 통해 이들 모두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로는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처음 모세를 대면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 절기를 지키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지하에 무시하고 거절합니다. 대국 이집트의 왕으로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신의 말을 따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에게 이집트를 위해 써야 하는 자본이었습니다. 당시 이집트 사람들보다 더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계획대로 일해줄 노동력이었고 모세의 요청 한마디에 그들을 내보낸다면 이집트가 계획하는 일들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고 바로 입장에서 그런 결정을 할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그는 모세의 요청에 따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되려 더 엇나갑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강제 노동을 더 혹독하게 시킵니다. 전과 달리 짚을 주지 않으면서 벽돌 생산량은 전과 같이 채우게 합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보이고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해도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일에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 발길을 돌립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같은 고집을 부리는 동안에도 몇 차례 변화의 모습을 보입니다. 먼저 그는 개구리가 득실거리는 사건을 겪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 야훼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소위 4번째 재앙으로 파리가 들끓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만 파리가 없는 모습을 보고 바로는 장소에 대한 협상을 합니다. 모세가 요청한 광야가 아니라 이 땅, 이집트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은 광야에 가서 제사 드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도록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는 고집을 부리는 와중에도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집트와 같은 재앙이 내리지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7번째 재앙이었던 이집트 온 땅에 우박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모세에게 자기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오르시며 자기와 백성이 옳지 못하다는 고백을 합니다. 번복을 하고 말지만 천둥소리와 우박이 멎게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는 말도 합니다. 8번째 재앙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재앙이 벌어지고 그것을 확인한 바로가 모세와 협상을 하거나 부탁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재앙이 일어날 거라는 경고를 듣는 것만으로 바로가 협상을 시도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을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호통을 치면서 어디 다 데리고 가보라고 악담을 퍼붓고 그들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데려갈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면서 바로는 일부의 이스라엘 사람들, 곧 장정들에 한해서만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사실 협상의 내용으로 보면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모세와 아론이 굳건하게 이스라엘 백성 모두만 아니라 양과 소도 몰고 가야 한다는 말에 분노를 터뜨린 걸 보면 협상에 임하는 바로의 마음이 이때가 돼서야 조급해졌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입장에서는 백보양보한 것인데 모세와 아론의 요구에는 변함이 없었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정말로 귀로 들은 재앙이 눈앞에 벌어질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는 이때부터 바로가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모세와 아론을 대면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땅이 새카맣게 되도록 메뚜기 떼가 창궐하고 먹거리가 하나도 남지 않은 땅을 보게 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며 용서를 구하고 재앙이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9번째로 이집트 온 땅에 짙은 어둠이 내렸을 때 바로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한 발을 더 양보합니다. 그는 양과 소는 남겨두고 아이들만 데리고 나가라 하고 말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바로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보태달라는 말을 합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소리를 치며 썩 물러가라고 다시는 내 앞에 얼씬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살인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처음 만난 모세와 아론 앞에서 그들의 신을 무시하고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던 바로는 반복되는 사건을 겪으면서 무시했던 신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모세가 말한 조건을 하나씩 번복하면서 협상을 합니다. 매번 모세와 아론의 경고가 현실이 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야훼 하나님의 백성만 피해를 입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잘못을 고하기도 합니다. 협상을 했다가 회개를 했다가 다시 입장을 번복하기를 반복하며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대로 재앙이 벌어지는 현실을 봅니다.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던 야훼 하나님이 이제는 기도와 회개의 대상이 되었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집트의 노동 자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꺼번에 포기하기는 힘들지만 단계적으로라도 내보내야 할 협상의 대상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진짜 재앙 네가를 겪고 나서야 그는 더 이상 따지지 않고 모세와 아론이 요구한 대로 그들 모두를 마구 쫓아낼 겁니다. 바로 왕만이 아니라 그의 신하와 이집트 백성들도 이 과정에서 변화를 겪습니다. 11장 3절에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고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요셉 이야기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인식은 좋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바로 왕을 만나야 하는 가족들에게 생업이 목축업이라는 사실을 숨기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이집트 사람들은 수가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역겨워할 정도로 몹시 싫어하고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찾아간 바로왕의 마술사들도 처음에는 그들과 똑같은 술법을 펼치며 이적들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셋째 재앙이었던 먼지가 이로 변하는 사건을 보며 그들은 더 이상 모세와 아론을 모방할 수 없었고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야훼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악성 종기가 일어났을 때 그들도 예외 없이 피부에 종기가 생겼고
7번째 재앙으로 우박이 내릴 거라는 경고 아래 아직 재앙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바로의 신하들 중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모세의 경고를 따라 자기의 종들과 집 짐승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이때부터 바로의 신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과 여전히 그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었습니다. 10장 7절에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호통을 쳤던 메뚜기 재앙이 경고되었을 때 바로보다 먼저 그 신하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내서 그들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바로보다 먼저 그 신하들이 하나님을 인정했고 야훼 하나님 앞에서 이집트는 이미 망한 상태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11장 3절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겼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듯 이집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히브리인을 싫어하고 무시하였고 그동안 모세의 삶을 살펴볼 때 이 표현은 자연스럽지 않아 보입니다. 모세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이집트 바로 왕의 한마디로 인해 세상에 나면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히브리 남자 아기는 모두가 죽을 운명인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태어났고 친어머니의 젖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 모세는 어른이 되어서도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박해받는 동족을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가 되려 원망을 듣고 양아버지인 바로왕의 처벌을 피해 도망자가 됩니다. 살인자의 도망자가 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만 무려 5번이나 자신을 의심하고 그 부름에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시고 이적을 행할 지팡이를 손에 잡게 하신 후에도 강제 노동이 심해진 이스라엘이 원망을 하자 모세는 다시 자신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섰을 때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말씀을 전하고 경고하며 재앙을 예고합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라고 말하던 모세는 10번이 넘게 바로 앞에 서면서 바로가 해오는 제안과 협상에도 두려워하거나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개구리 소동이 났을 때 기도로 재앙을 멈춰달라는 바로에게 모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바로에게 재앙을 예고하며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고 말씀을 전하고 바로의 부탁으로 기도하여 우박을 멈추겠다고 약속하면서 이것은 온 세상이 우리 주님의 것임을 임금님께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라는 말씀에 대해 바로가 내보낼 장소를 바꾸거나 보낼 사람들을 제한하려고 했을 때 모세는 조금도 물러나지 않고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바로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어둠이 땅을 덮는 재앙으로 바로가 마지막 제안을 해올 때에도 흔들림이 없었던 모세는 바로가 살인 협박까지 하며 으름장을 놓자 말씀 잘하셨습니다. 나도 다시는 임금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되받아칩니다. 11장 8절에서 모세는 마지막 재앙이 내리면
바로의 모든 신하가 엎드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 나가달라고 사정할 것이고 그 일이 있은 후에야 떠나겠다고 말하며 매우 화를 내고 바로 앞을 나옵니다. 스스로의 자격을 의심하고 내가 감히 바로에게 가서라고 말할 정도로 바로를 두려워했고 말재주가 없고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디다며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라고 주님께 조르던 모세는 이제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손에 들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말씀을 전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무시하고 싫어하던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 앞에 절을 하고 모두 나가달라고 사정하게 될 거라 예고하고 이제는 바로에게 쫓겨나지 않고 심히 노하여 자기 발로 바로에게서 나옵니다. 3절 말씀처럼 어느새 모세는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로와 이집트가 위대하게 보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의 재앙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 모세의 변화와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이야기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들을 향한, 특히 재앙의 순간마다 이집트로부터 구별하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 앞에 처음으로 나타나시면서 이미 자신을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고난받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가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집트 왕의 방해가 있으며 하나님의 강한 손을 통해 바로 왕도 결국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재앙 사건들을 통해 바로의 거짓된 고집도 결국 꺾이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재물까지 챙겨 내보내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의 고집조차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절기를 지나며 우리는 어린 나귀 등에 오르셔서 때리는 자에게 등과 뺨을 맡기고 기꺼이 모욕과 수치를 당했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집트처럼 모든 것이 갖춰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보는 대국이 아니라 언제든지 몸을 사려야 했던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날 때부터 자신의 존재를 환영받지 못했고 동족을 살리고도 비난받았던 살인자이자 도망자였던, 입이 무디고 혀가 굳은, 능력이 부족했던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고 실현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고 설득하시며 부족한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이 반복되는 이적과 재앙을 통해 고집센 바로와 이집트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그동안 살펴본 이야기의 정점과 그 결과를 곧 만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긴 재앙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도달하는 곳은 그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를 나오는 장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저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인 이 대단한 출애굽마저도 인간을 구원하려는 굳은 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하나의 점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인해 우리의 작은 노력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